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 더욱 굳센 믿음을 가집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한국에서 그 당시에 제가 섬기던 교회 청년들과 아프리카 케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팀앤팀이라는 이제 우물 파는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러한 NGO 단체가 한국이랑 또 아프리카 또 동남아시아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단체를 통해서 아프리카에 마실 물이 부족하다는 상황과 또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들도 1시간 이상 걸어서 그 먹을 물을 구해야 한다는 상황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은 물도 그나마도 오염된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을 아이들이 마시게 되면 여러 가지 각종 그러한 질병에 노출이 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모금 활동을 통해서 매년 2개에서 한 3개 정도의 우물을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후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3년째 정도 되던 해에 이제 청년들이 교회의 대표가 되어서 파견단으로 그렇게 그동안 팠던 우물들을 한번 보고 또 과정들에 함께 참여도 하고 또 고아원 및 학교를 방문하여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 혜택받는 아이들을 이제 만나는 그러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는 그때 아프리카 케냐라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항상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또 자연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에 대해서는 깊이 제가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을 비행을 해서 이제 케냐에 도착하고 거기서도 또 차를 이용해서 최종 목적지였던 케냐의 어느 작은 마을에 그렇게 도착을 해서 이제 건조함으로 인해서 흙 먼지가 날리고 또 건조하기 때문에 쫙쫙 갈라져 있는 그 마른 땅들을 보고 또 물이 부족해서 세숫대야 2개를 가지고 샤워를 하고 또 그 물을 버리지 않고 밑에 받아놨다가 또 화장실 물로 사용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참 물이 귀하다는 그 사실과 또 내가 그동안은 이 물을 별거 아닌 걸로 또 소중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았구나 하는 반성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새롭게 우물을 파기 위해 방문하는 그 마을을 방문할 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그 눈빛이 달라지면서 기대와 또 희망의 눈빛으로 그 우물 파는 과정들을 지켜보고 때로는 춤을 추고 또 몸으로 그 기쁨을 표현하는 그러한 것들을 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주 귀한 손님 대접하듯이 그렇게 아주 극진하게 그렇게 대접하고 맞이해 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한국에서 물론 모금을 통해서 우물을 파기 위해 모금하고 또 헌신하고 또 어떤 부담을 가지는 것이 분명히 부담되는 일이긴 하지만 막상 그곳에 가서 그 깨끗한 물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또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생각하면 사실 그 정도는 조금만 신경 쓰고 부담하면 정말 이거를 계속 해야 되지 않는가, 가능한 일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곳 사람에게는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케냐에 다녀온 후에 저는 물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전에는 생각 없이 틀어놨던 물도 정말 아끼고 아껴서 사용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유난히 우물가에서의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만난 곳도 우물이었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내 라헬을 만난 곳도 우물가였습니다. 또 모세가 광야에서 그의 아내를 만난 곳도 우물가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브라함, 야곱, 또 모세 모두 우물가에서 아내를 만난 것이죠. 이쯤 되면 그 당시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최고의 장소인 우물가를 찾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한 말이 아니지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또한 우물가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실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3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또 예수님을 소개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자신을 신랑의 친구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당시 결혼식에서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보다 앞서서 신부의 집에 갑니다. 가면서 먼저 신랑이 오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외침으로써 사람들이 주인공이 오고 있구나 라는 그러한 설레임과 기대감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신랑 친구가 아니라 신랑인 것이죠. 신랑의 친구는 단지 신랑에 앞서 가서 신랑이 온다는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신랑이 나타나고 신랑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에 신랑의 친구는 기쁨으로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는 자신의 친구가 결혼하여서 이제 신부를 맞이하는 그것을 다른 누구보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만나면 더 이상 이 신랑 친구의 역할은 없게 됩니다. 신랑이 나타나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세례 요한은 고백하기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자신은 단지 신랑의 친구일 뿐이며 이제 곧 신랑이 올 터인데 그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랑이시고 또 세례 요한은 신랑의 친구라면 과연 이 이야기에서 신부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의 이 이야기 바로 다음에 4장부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그의 책에서 그의 이야기를 결혼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이야기를 결혼 이야기로 끝맺고 있습니다. 그가 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말씀을 보면 먼저 21장 2절 말씀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한 21장 9절의 하반부를 보면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그리고 2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새 예루살렘에서 신랑 어린 양과 또 신부 교회의 결혼 이야기로 요한계시록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조금 더 넓게 보면 사실 창세기부터 또 결혼 이야기로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결혼 이야기로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교회의 결혼 이야기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과 더불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 있었던 그 에덴 동산이 풍요로운 물이 샘솟는 물의 근원지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 말씀을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더라.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결혼식장인 이 새 예루살렘도 또한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물의 근원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물론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이렇게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이 결혼과 또 물에 대한 이미지, 또 공통적인 우물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는 장소 또한 물이 솟아오르는 그러한 우물가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떠한 여인인가요? 유대인들은 말조차 섞으려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 여러 번 이 사마리아인들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설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다 아시겠지만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BC 721년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당시 아수르는 정복국에 대한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방 나라 사람들을 대거 이주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를 섞게 만드는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다양한 이방 민족들과 피가 섞이는 혼혈 민족이 되고 맙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인 것입니다. 그에 반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더 이상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여겼고 그들을 그렇게 경멸하고 무시했습니다.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한쪽이 그렇게 대하니까 다른 한쪽은 또 역시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둘은 서로를 증오하는 그러한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관계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는 그 만남은 누가 보더라도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그녀는 동네 사람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우물가에 오지 않는 가장 뜨거운 낮 시간에 물을 길르러 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이전에 5이나 있었고 또 과거가 있고 품행이 단정치 못한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첫 마디가 의외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물을 좀 달라라고 7절을 보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첫 마디가 어떠신가요? 특별히 여성분들은 이 첫 마디가 참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한번 사마리아의 이 여인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동족인 사마리아인들도 여러분을 멸시하고 상대조차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깊은 외로움과 고독함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아무도 안 오는 그 덥고 더운 정오의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뜨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람을 마주치게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경멸하고 자신들을 증오하는 유대인의 남자였습니다. 근데 그 남자의 첫 마디가 만약에 에이 오늘 운이 별로 안 좋네, 사마리아인이네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더운데 왜 나와 있나요? 혹시 뭐 죄진 거 있으세요? 라고 했다면 가뜩이나 외로움 가운데 움츠려 있던 마음이 더 완전히 닫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첫 마디를 시작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물을 좀 주시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며 스스로의 한계를 드러내고 또 낮추면서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겸손하고 인간적이고 또 진솔한 첫마디입니다. 사실 모든 대화에 있어서 첫마디가 중요하죠.
만약 여러분이 남편에게 쓰레기 또 안 내놨네, 청소기도 안 돌리고 먼지 굴러다니는 것 좀 보니까 이러다 우리 집 돼지우리 되겠네, 아 진짜 못 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여보 주일 교회 봉사 하느라고 정말 힘들었죠, 얼마나 전심을 다해 섬겼으면 쓰레기를 내놓는 것도 청소기를 돌리는 것도 잊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어떤가요? 남성분들, 후자라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쓰레기 내놓고 또 청소기 돌리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당장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모든 남자는 사실 예수님 빼놓고는 자존심에 죽고 또 자존심에 사는 그러한 단순한 존재입니다. 팁을 드리기는 어떠한 일을 부탁하기에 앞서서 남편분들을 세워주시고 또 잘한다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움직인다 싶으면 더 오버해서 잘한다 칭찬을 해주세요. 그러면 남자들은 단순해서 마지못해 아니면 기분 좋게 그 일들을 합니다. 이렇게 대화의 첫 마디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드디어 사마리아 여인의 말문이 열립니다.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말을 걸며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10절에서 여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여인이 거꾸로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의 말씀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어떤 물인가요? 한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물은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죠. 이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궁극적인 갈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한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러한 물에 대해서, 또한 갈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이 말씀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은 그러한 갈급함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물질로도 명예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목마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여인이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은 이 말을 하며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물이 과연 어떠한 물인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있다면, 그러한 신비한 물이 있다면 맛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이 탄식과 같은 그 말에 그녀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고 또 해결할 수 없었던 그 갈증과 갈망함을 가지고 있었는지 느껴지지 않나요? 그리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제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그 목마름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 탄식이 바로 우리의 탄식이자 또 우리의 바램입니다. 주여 세상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도 그 물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간구에 대해 예수님의 반응은 16절에 나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뜬금없는 말씀을 하실까요?
우물가에서 처음 만난 여인에게, 또한 영원한 물을 달라는 여인에게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러한 동문서답과 같은 이 말씀을 하실까? 그런데 이 뜬금없는 말씀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볼 때 조금은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지금 예수님은 여인의 남편이 없다는 말에 너의 말이 맞다, 지금 있는 자가 너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여러 번 인생을 통해서 삶을 함께 할 사람, 그 가운데 참된 기쁨을 얻고자 노력하고 또한 애써봤지만 실패한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너의 참된 남편이 될 수 없다. 너의 참된 남편, 참된 신랑은 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 3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임내하며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될 여인을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부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서 물을 찾는 예수님을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인 신부를 찾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랑 예수님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이러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그리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 스스로를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묘사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을 남편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호세아서는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상숭배하는 그 이스라엘을 간음하는 아내로 묘사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관계는 예배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가 25절에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말은 바로 내가 찾는 예배의 대상이 바로 나다. 너는 나를 예배하기 위해, 또 그 목적을 위해 지은 바 되었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너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졌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 여겼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또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된 예배가 아니라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할까요? 신랑이 무엇인가요?
여성분들께 제가 물어봐야 하는데, 신랑이 무엇인가요? 바로 내 평생의 헌신, 사랑의 대상, 영원한 내 행복의 근원 아닌가요? 아닌가요? 만약 아니라면 남성분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짜 남편은 직장도, 또 우리의 재산도, 자녀 양육도, 심지어는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교회의 봉사도 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행복의 근원은 찾지만 어느 것도 우리에게 영원히 기쁨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그것들은 바뀔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것들은 우리의 진짜 남편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영적인 남편은 누구, 또한 무엇인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갈증과 그리고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우리가 바로 세워졌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이곳 저곳을 헤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고 신부로서 참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남성분들께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참 어색해하시고 또 당황스러워합니다. 여성분들은 신부가 되어 보았고 또 앞으로 될 것이며 지금 신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부란 말이 자연스럽지만 남성들에게는 이 표현이 내가 신부가 된다니 라는 이 표현이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부라 하면 왠지 남자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남성성이 훼손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성분들께 말씀드리기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영적 신부로 살아간다고 절대로 남성성이 훼손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성다움을 더욱 견고히 세워줄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함받는 다윗 왕이나 신약에서 스스로를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묘사하는 사도 요한은 이 신부로서의 역할을 잘 이해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돕는 배필인 아내분들이 남편들을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예배 속에서 또 신앙 속에서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남편분들에게 몸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남자들도 온전한 신부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떼어놓기 위해서 우리에게 실패감과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합니다. 그 끈질긴 세상의 힘으로는, 사단의 힘으로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를 감추고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여전히 죄된 본성 가운데 몸부림칠지라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굉장한 일을 했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진실함으로 예수님께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성경 말씀을
마지막 권면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모두 맛보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거룩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신부가 되는 것이, 또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요 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일이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신랑과 신부 되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 또한 영적인 목마름을 향해 주님을께 나아가는 그러한 온전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